예루살렘에서 리앱센터에서 온 편지 읽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회개중보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항상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텔아비브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팀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허락한 어떤 동성애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복음을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스라엘에. 재활 훈련을 받던 몇몇 사람들이 아쉽게도 최근에 우리의 훈련을 그만두고 다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리앱 하우스에 머물던 사람들은 디마, 그리고 엘리 조슈아, 보바, 비탈리, 스테판입니다. 스테판도 나갔답니다. 그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혼들을 위한 전투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힘듭니다. 몇몇은 나중에 돌아오거나 다른 리앱센터로 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리앱센터 하우스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독인 보바, 성경교사 로니, 최근 스텝으로 임명된 이고루, 주말에만 돕는 또 유라까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에서의 사랑과 동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드립니다. 티나 사모님,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아직 줄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땅이 정화되고 또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중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정확히 9월 30일 날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품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쌓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또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콩고 교회, 아프리카 교회 우리가 섬기고 또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숫자가 가지만은 하나님은 일당 천, 일당 만으로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집과 난민 캠프 그곳 그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기도하고 난민들이 무슬림에서 이제 주께로 돌아올 그 놀라운 이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해주고 모두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윤치영 목사님 오십니다. 오늘은 이진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시대적 흐름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타협하거나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교회 되게 하시고 하여 중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에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가 지금 몇 달째 이사야만 보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우리가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소와 나귀 같은,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처절하리만큼 그 삶을 위로하고 세우고 축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짐승조차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짐승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 얘기해요. 유황불로 완전히 쓸어버린, 지금 그 아브라함 때 쓸어버린 너희들의 영적 상태, 육적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1장 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여호와께 말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보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토론해보자.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니면 얘기해봐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하자면 그 죄가 어떠하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 죄가 소돔 고모라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만 주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인생을 회복할 거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모든 것 없던 걸로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싸그리 죽이겠다. 언제까지?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이 오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조건이 하나도 없어. 말씀으로만 돌아온다면 모든 것들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근데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칼이 삼켜지려라. 칼로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던 하나님의 모든 그 전능함을 가지고 이방인을 처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 바벨론 아수로 애굽을 들어서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싸그리 돌아올 때까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것이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끝없는 내용들이에요. 끝없는 내용들. 말하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전혀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아니라 열방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리아,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주변 나라, 이디오피아, 이집트,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아직 아수르가 이제 아직 이 유다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아수르는 이렇게 멸망할 거야. 바벨론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아주 종엄한 성읍이에요. 아직 느부갓네살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열방을 심판할 거야.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이 열방에 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손바닥만해요.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손바닥만한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된 대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멸절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150년,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는 확연히 비유가 돼요. 유다는 짐승보다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선을 넘어도 또 기다려줘요. 13장서부터 23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애누리가 한 번도 없어요. 역사는 아수르가 자기 힘 때문에 주변 나라를 정복한다라고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재료로 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도 폐기예요. 바벨론 똑같아요. 이들이 이해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을 쓰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재료로 쓰다가 참 재밌는 말들을 하죠. 무지막지한 말을. 아수르 니네들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3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 10대 때렸어. 이런 얘기예요. 때리라 놓고 많이 때렸다라고 보통 하나님의 연한들이 있어요. 열방을 썼을 때 도구로 쓸 때 연한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연한을 줄여버려. 보통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다루고 정금처럼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쓰시는데 보통 연한 안에 그냥 줘요. 만약에 아수르가 일어나면 바벨론은 이 조그만 나라를 점점 키워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아수르를 정리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방, 일반 은총 가운데 열방, 이방인들을 다루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썼는데 이들이 어떠한 악행의 선을 넘어버리면 니네들 선 넘었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개입해버려요. 그 연한보다 줄여버려가지고 연한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떠한 영향력을 확 줄여버려요. 아수르 같은 데는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한날에 18만 5천 명으로 쓸어버리죠.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쇠퇴해지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요. 그 쇠퇴한 나라를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쓸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쓰다가 용도 폐기해버려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첫째는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있는지를 성경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거야.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회와 사람을 보내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때리더라도 아주 그냥 아프게 안 때려. 예? 이게 차별이 있다니까. 그분도 공평하긴 공평한데 차별이 조금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해. 예?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23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애누리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도구로 썼으니까 그래도 뭐 표창장이나 하나 준다든지, 니네들이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봐줄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아주 그냥 살발할 정도로 싸그리 죽여버린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6장에 가보면, 이사야 6장에 보세요.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나시로. 그러니까 하늘의 어전의 일을 하는데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보는 거죠. 누굴 보냈으면 좋겠냐. 근데 이사야가 그러는 거야.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너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사야, 네가 가는데 외칠 거야. 회개하라고. 근데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IQ상의 장애인도 아닌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무엇인가 말하는데 IQ상의 정상적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11절. 그러니까 이사야가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외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달지 못한 때가 언제까지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살육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지만 그때 눈이 보여지고 귀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듣고 보고 깨닫는 것조차도 안 되는 선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눈물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런 상태가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도저히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들었던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아하스라는 이와 그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요. 열왕기도 아니고 역대기도 아니고 왕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하스에 대한 얘기를 2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히스기야를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성경의 기록이 길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1장에서 39장이 선지자가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 대한 두명,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요. 그리고 이 39장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이가 거의 한 2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40장서부터는요. 200년이라는 갭이 있다고요. 왜 이사야는 왜 이렇게 이 4장을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리고 열왕기 18장과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가 거짓 잘못된 건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잘한 것만 기록해놔. 굉장히 편파적이야. 예? 근데 아하스는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좋은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 아하스는 그가 그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죽고 그 아버지 요담이 지난 다음에 아하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7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하스의 왕 때 아람 느시람과 느발리아 아들이 이스라엘 배가 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이 따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의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더라.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똑같이 세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스가 7장 1절의 배경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서쪽을 다 해먹고 그 다음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쪽을 다 해먹어요. 예루살렘은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가 대처하자. 그러니까 또 그래 유다도 끌어들이자. 야 유다 우리 같이 해가지고 아수르랑 싸워. 그랬더니 아하스는 나는 니네들 편에 안 서고 아수르 편에 쓸 거야. 지금 이게 국제정세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지상의 국제정세가 이런 거라고 그냥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아하스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2장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게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의지해라 해도 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 딱 선택하니까 네가 아수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를 쫙 스토리를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장이지만 거반 10년 전후 되는 기록이에요. 너가 불순종하라고 북과 아람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가 아수르 의지했니? 너도 아수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이 얘기야.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징표와 예표를 들어가면서 그걸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데도 아하스는 안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36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절에) 보면 히스기야 74년 히스기야 14년 앞에 14년은 그냥 11개 있는 걸 싹 빼버렸어요. 13년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아하스가 아수르와 의지했는데 그거 다 단절해버리고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13년까지 말할 수 없는 개혁을 이루어요. 산당 없애, 롯뱀 다 갈아 없애버려. 우상 숭배하는 거 말할 수 없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13년 동안. 근데 14년 그 앞에 거는 지금 11개는 기록됐는데 이사야는 하나도 기록 안 하고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왕된 지 14년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하스 때 7장 1절에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더니 아수르 의지한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이 13년 동안에는 잘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14년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놔두고 유다 성읍 다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는 히스기야도 타락했다. 말을 하는 대로 안 들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징계가 있어야 이게 정신이 드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떡 놔두고 아수르가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성문 닫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토성을 쌓든지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납사계라는, 이 납사계는 이름이 아니라 술 관원장의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냥 그 아수르의 술 관원장,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가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주고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해요. 멸시를 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지만 좀 넘어가 보시면 13절 쭉 내려오시면 13절 보세요. 이에 랍사게 일어나 유다 방으로 크게 외치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임을 들으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가 어떠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줘요. 12절 랍사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께 내게 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보세요.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 이방인을 정복했는데 하맛, 아르바 신들, 스와라임 신들, 사마리아 신들, 누가 건진 자 없냐? 여호와도 별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이로 모욕감을 주는 이 얘기를 납사게가 하는 거죠. 37장 보세요.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뭘 하나 뺐냐면, 이 예루살렘 하나를 딱 성이 남았을 때 11개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쟁 배상금 줄 테니 내가 당신의 속국대 깨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주면 봐줄게 그래요. 그리고 이걸 사내립이 챙기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 그래. 보세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예 세상 힘 붙잡았어요. 히스기야 처음에 예루살렘 하나만 떡 남으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금은보화 싸들리고 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수르 사내비한테. 그래서 돈 받아 챙기고 뭐라 그래요? 가 예루살렘 싹 죽여라. 그때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11개 보면요. 처음엔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응답 주죠. 염려 말아라. 절대 니네들 멸망 안 할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납사게가 와서 어떻게 돼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주고 멸시를 주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들고 14절 보세요. 14절 37장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사실입니다.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신들은 뭐다? 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나 그러므로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서 천하 만국의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21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아수르 사네베 왕의 일로 내가 기도했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겠느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겠느냐?
유다 너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내게 욕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앗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으로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 됐다? 다 시체다. 끝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38장에 그때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앗수르가 18만 원째 한날에 초토화되어져서 나라가 회복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두 번의 기도는 나라에 대한 기도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겠다 했다는 얘기는 죽을 만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은 안 고쳐주시겠대. 그리고 이사야 보내서, 이때는 이제 이사야가 변호사인 것 같아. 야, 유언장 받아와라. 가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가 살 줄 알고 있는데 이사야 너는 가서 죽으니까 그 유언장 좀 남기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라니까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산당을 허물고 내가 루스단에 이것을 완전히 우상단지를 이것을 끊어버렸고 여러 가지 행했던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주님 그때 내 돈 전 재산 10,000원이었지만 내가 드린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때 내 주머니에 20,000원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디밀면 주님도 꼼짝 못해. 약하시다니까. 이게 의외로 약하셔요. 죽인다고 해놓고 갑자기 주님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해놔야 돼. 할 말이 좀 생겨야 돼. 주님 뭐 그 돈 10,000원밖에 주님은 그 양과 질을 보지 않는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야. 내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사렙다 가부를 두렙돈 드렸더니 난 전부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걸랑 대처가 되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를 기억력 없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딱 꺼내놓고 내가 이럴 때도 있었사오니 한 번만 봐주신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해셔야 돼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먹혔다니까 히스기야 이게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옛날에 한 거 기억. 그리고 우셨어 그냥 통곡했대. 예? 통곡했대. 울어 그냥 우시면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잘한 것 좀 주님 내가 옛날에 힘들지만 싱어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지 않아. 뭐 이런 걸 끄집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셔. 그럼 어디 죽일 사형 선고 내린 것도 살려주겠다는데 뭐 징계가 스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똑같은 거야.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아부하고 그냥 사정만 봐주신다니까. 왜?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묻지 않으마. 주님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사야 1장 끌고 듣고 오는 거야. 주님 18장 들이미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공평하셔야죠. 히스기야만 살려줍니까? 제 인생도 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디밀이셔야 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 말씀을 갖다 디밀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거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봐준다면서요. 뭐 이렇게 갖다 디미는 거야. 막. 꼼짝 못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도 어떤 때는 자존심도 없으셔. 4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참 이사야도 참 힘들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되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단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돌리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11개 보면 참 재밌어요. 15년 더 살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빤빤해. 증표 내놓으세요. 여기는 그거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11개는 어떻게 돼요? 15년 더 산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증표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네 아버지 해시계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쉬워요.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래서 우주 항복소 갈 때 이거 시간 계산해야 돼. 예. 이거 10도 이거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게 참 재밌죠. 죽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죽이겠다는 거 살려주면 아멘 감사다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증표 내놓으세요. 하나님한테 증표를 내놓으래. 이게 좀 두꺼우셔야 돼. 빤빤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를 막 주눅들고 막 이렇게 힘 억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건수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신다고 이제 주님이 말했으니까 실현하시는 않으시지. 예?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말하셨으니까 이제 건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증표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증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1장서부터 39장의 전체 내용은 이 중간에 6장 9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칼에 삼켜질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근데 그 안에 뭐라고 해요? 아하스가 7장에 6장 9절에 이렇게 해놓고 들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멸망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13년 잘하다가 죄악을 져서 14년 징계했어요. 그때 확 안 돌아오고 금원부와 챙기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사네리베 때 갔는데도 이사야는 그걸 싹 빼버려. 그리고 이사야가 뭔만 기록해요?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했더라, 응답했더라, 응답했더라. 국가적인 기도가 중보가 되었던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졌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다? 해결했다.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9장에 걸쳐서 왕에 대한 얘기를 6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깨달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들어요. 누구는 선지자를 보내고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망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잘 가다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잘한 것이 그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14년 잘했다고 해서 14년째 봐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되 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예루살렘만 하나 남았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안 돌아왔기 때문에 네가 금원부와 사내반대 갔기 때문에 안 봐줘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그 죄를 돌이켜서 죽게 돌아오면 묻지를 않으셔. 얼마나 좋아. 그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감사한금 하세요. 할렐루야.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감사한금을 하라냐면요, 해놔야 할 말이 있어. 주님 누구한테는 묻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왜 물으십니까? 내 징계와 내 죄의 벌을 이제 더 이상 가지 말고 끝을 내주세요. 뭐. 그 디미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주님 앞에도 담대해야 돼. 원수한테만 담대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도 좀 강심장을 가지시라고요.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 하나님이.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하세요 하나님. 때를 쓰라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냐고. 내가 열방을 내가 주의 나라로 삼을 건데 이렇게 찌질이 궁상 맞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예. 안 주면 또 들볶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돈을 1,000원이나 2,000원 헌금하고 주님 내가 헌금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훈련시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지혜로워. 그 목사님 대충 봐서 집에 돈도 없고 거짓 떨어져. 그럼 모든 걸 모아다가 하나님께 딱 드려버려. 100억을 드린 거나 100만 원을 드린 거나 올인한 거야. 왜? 큰 거 두 랩돈 드렸어. 다 드린 거야.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간히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대충 봐서 뭐 있어도 없어도 쓸만해. 그럼 다 긁어. 주님,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딱 바쳐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책임지세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이런 우상과 같은 이 돈을 때려 안 잡으면 절대 재정적인 문은 안 열려요. 예?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드려보면 이게 이제 틀려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간간히 이걸 드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인 중에서 전 재산 들고 온 인간들이 많아. 이게 참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어떻게 돼요? 약간 맛이 가셔야 돼.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딱 머리를 비고 딱 바보 IQ 없는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딱 드리고 주님한테 어떻게 돼요? 내놓으라 그래요. 다 드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왜 안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떼고 쓰라고요. 예? 아멘? 하여튼 배짱 부리세요. 왜 새노래교회는 배짱 부릴 만해? 왜냐하면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아시온데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시라고요. 왜? 우리의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신약은 더 재밌어요. 신약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근데 오늘 밤은 여러분들 위로하라는가 봐요. 맨날 와서 회개하라, 뭐 죽인다, 뭐 이러다가 13장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제자리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이 마태에 뭐 저를 훈련시켜 준 분도 있고 스승 같은 분들도 있고 참 그분들이 참 훌륭하셔요.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비밀을 허락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뒤에 가보시면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하십니다.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미스테리온, 비밀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3장 12절로 와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앞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했대요.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온 물질 모든 것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 더 넉넉하고 넘치게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아 간다. 참,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풍족해지고 영적, 원적, 육적인 일이, 어떤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열어지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열어져 가고 말씀의 계시가 열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은 영혼욕에 넉넉하고 넘치고 넘치는데 어떤 이들은 그나마 있는 것도 싸그리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겠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소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을 보장 못한다고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 이게 사실이고 팩트다. 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다. 무조건 금식 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곧바로 얘기한 말이 뭐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우리가 보았던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약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아하스나 히스기야 때나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시된 전능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지 못하는 일들이 이사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도 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관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장에 보시면 조금만 보고 와봐요. 12장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일반적인 백성들은 놀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래요? 파리야. 파리가 치유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게 누가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한 게 뭐가 했다? 귀신들이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뛰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무리들은 이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성경의 박박사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계속 문맥과 맥락사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 그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졌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어떤 이들은 넉넉하고 넘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전에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았지만 그 있는 것조차 어떻게 된다? 싸그리 빼앗기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한 구절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장서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를 지금 계속해서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장으로 와보시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일지라도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누구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되어진 새 피조물된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없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되어진 너희들은
그 어떠한 구약의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너희 여호수아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어마무시한 것들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영광이 실체 창조적인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들은 허락됐고 허락되지 않았다. 어떤 넘치는 어떤 이들이 있는 은혜조차도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간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류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가만히 보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설교로 됐든지 성경부가 되어졌든지 기도가 됐든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거다. 길가 같은 마음은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그냥 원수가 빼앗아가 버린다. 근데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려졌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들려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현장의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버려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더니 그 받은 은혜의 종자가 뽑혀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말씀이 들여졌어요. 근데 세상 염려, 물질, 재물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대요. 두 사람은 들려졌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목의 이 생활 일상을 쫓아가니까 그 은혜가 송두리째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렸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더 똑같은 말을 하는데 8장 4절부터 똑같은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지내는 중에 이생염려, 재물, 향락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열매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뭐 하는 거다? 결실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거나 성경 읽기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무엇하든지 이 말씀이 들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 삶에 이것이 열매를 맺는 이 결실까지의 이 갭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이 삶의 여정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받은 대한민국 사람의 기질상 은혜는 제일 잘 받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 받으셔. 은혜는 부흥의 4박 5일 은혜 받아요. 산상 집회 옛날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반드시 받았는데 이것이 2, 3주 지나면
그냥 추억으로 남는 이유가 뭐예요? 왼수가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을 알아요. 남대문 토요일 날 90년대 2000년 90년대 만약에 토요일 날 장지갑에 10,000원권 100만 원을 넣고 뒷주머니에 꽂고 가면 나는 그냥 뭘 사러 갔는데 1시간 돌고 왔는데 뭘 사려고 지갑을 꺼내보니까 지갑은 있는데 돈은 없어졌어. 근데 돈이 발이 달렸는지 손이 달렸는지 모르겠어. 돈만 없어졌어.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쓰리꾼들이 돈 빼고 지갑은 너들이었어. 그래도 참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야. 가져가세요라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상품을 보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분이 돈을 빼가시고 다시 지갑을 넣는 것도 잊어버렸어. 은혜는 분명히 받았어. 우리가 받았는데 집에 가서 혈기 한번 부려서 쏙 빼가, 짜증내서 한번 뺏겨. 에? 언제 원수가 우리 것을 다 도둑질하는지 모르겠어. 주일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수요일쯤 되면 이게 마음이 이상한 거야. 에? 왜요? 은혜를 다 소진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열매가 없는 거라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베이스는 깔았어요. 보세요. 53절 보세요. 13장 53절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나세세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더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와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고. 57,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천사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놓고 마태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천국에 나라는 것을 밭에 비울 수 없던 갖가지, 누룩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배, 진주,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얘기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기가 살았던 이 나사렛에 왔을 때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도 그 엄마도 알고 있고 형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57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럼 이것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가르쳤을 때 들었어요. 깨달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가 육신적인 살아왔던 이런 가족관계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 그때란 말은 뭐예요? 앞에 일어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을 때, 토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죽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싹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지금 나사렛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듣는 그때 요한 죽었대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26, 27장에 가보면 들었다는 얘기는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죽었는가 봐 이게 아니라 왜 죽었는지 예수님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죽음은 곧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간다는 걸 주님은 알았단 얘기예요. 들린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리가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침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소수의 무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듣고 요한의 죽음을 듣고 내 나머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배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벳세다로 갔어요. 여기서는 그냥 어디로 빈들에 갔다 그러시는데 실제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벳세다예요. 이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직선거리 간 거예요. 약 90km가 돼요, 이 거리가요. 근데 무리가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친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어떻게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이 거리는 약 140km 정도가 돼요. 나사렛에서 회당의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한 20, 30명 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그 다음 마을 가니까 또 막 한 50명이 가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저 벳세다로 갔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요. 이래서 무리가 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마태는 싹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된다? 주님은 요한 죽음을 듣고 배 타고 씩 가버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배는 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십니까? 벳세다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걸었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면서 회당에서 있었던 얘기들, 또 하나님이 그 서로 간증을 하면서 아마 갔을 거라고요. 마을마다 가면서 또 밥도 먹고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잖아. 그 떼거리를 가니까 물어보니까 그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나사렛에서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가신데, 그러니까 이 길을 간 거예요. 가다가 누군가가 어디 가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대요. 간대요. 똑같이 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걸 듣고 다 정리하고 쫓아간 거예요. 누구는 듣긴 들었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래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140km를 오면서 무리가 눈덩이를 불듯이 불어가지고 온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어떻게 됐다?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저녁이 됐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저물었을 때, 이때는 저녁 6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상번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도 상번제 드릴 시간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6시쯤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녁이 되매 제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죽은 12바구니에 차고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니라. 예수들을 급히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됐어요?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무엇인가 들었는데 그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쫓아서 이 거리를 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이들은 그것이 들려지도록 허락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늘나라 것을 듣도 보도 못하게 했다. 어떤 이들은 들어서 넉넉하고 넘치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야.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와 내 자손만대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차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들려도 안 들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긴 2700년 전에 이사야 때 아하스가 듣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망했어. 히스기야도 잘못도 됐지만 다시 돌이켜 들려져서 주님께 나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이들에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이사야 때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때나 히스기야 때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프로테지가 10% 되겠어요? 많이 줘야 5%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듣고 보고 깨달은 있는 일이 95%가 아니라 5%라고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 전능자가 친히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듣는 인간들이 몇 프로 되겠어요? 10%요? 10% 많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2000년이 지난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소멸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요. 근데 이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한과 기한을 주지만 이사야, 네가 가서 말해도 이제 못 알아들어. 너무나 악행과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는 죽음과 징계 외에는 그들이 돌이킬 길이 이제는 교회가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금식 철야 난리를 친다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로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늦은 밤에 비 오는 밤에 올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 더 넉넉해지고 더 넘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넘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진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공급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27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떼쓰셔야 돼. 살려달라고 하나님 궁일이 여기달라고. 왜? 언제든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주홍같이 붉을지를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안 들려요. 들려주세요. 나는 주님께 죽긴 싫다고요. 내가 병의 노예가 되어지고 재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져서 그러한 피눈물 나는 삶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떤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아수르가 바벨론이 인정하지 않든 시간이 되어지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인센티브가 뭐예요? 소나기만큼 떨어진 그 인간들도 긍휼을 베푸신대. 언제든지 내게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대. 은혜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와 주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안 들릴 시간이 올 거다. 두 번 다시 내게 기회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경고예요. 역사 가운데 그게 몇 프로요? 95% 이상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구속되진 그들도 그럴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도 하시지만 그분의 공의와 공평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혔을 때 그냥 바짝 하나님 앞에 안면 몰수하시고 주님 나를 살려내세요라고 해서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는 일들이 하루 한 주 한 주마다 어떻게 돼요? 하여튼 눈금만큼이라도 잘하셔야 돼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고개 들어 우리 다 일어나서 이렇게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고 넉넉한 영원용의 위로부터 너네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이 새로운 교회 백의 축복이 넓칠지어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주여 회복 있게 하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이게 하였다 하였사오니 이 눈처럼 이게 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제사가 되어 주님 앞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예비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시기를 갈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